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62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46편부터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대서사시처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제3할례시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또 아침과 저녁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이 다윗이 우리에게 레위인들을 세워서 가르쳤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아침에 서서 저녁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고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토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과일이 그대로 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 말이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몸에 잘 맞는 것을 몸에 잘 맞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안성맞춤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안성맞춤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면 뭔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에게서 끊어내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내가 매일 주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치고 감사하든지 힘들든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든지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삶 있는 곳에 이 찬양이 있다 꼭 기억하셔서 내게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도 감사할 때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인생에서 합당하다,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워나가시되 사람들, 죄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죄로 흩어지고 포로로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람에 향한 사랑이 가장 큰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생이 죄를 지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상심한 자들,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상실한 자들이 너무너무 이 시대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심한 자들 주님만이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마약으로 약으로 그렇게 하루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땅한 삶,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자고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눈을 뜨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하는 것처럼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같이 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마음이 평강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요. 내가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면 어려워요. 내가 순간순간 잘못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체들과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고 특별히 지체들과는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자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선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서 자녀의 삶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또 앞으로의 장래들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맡기는 것이고, 심지어 원수들도 원수 갚는 것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차례잖아요. 우리의 차례. 우리는 어떻게 내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할 것인가? 오직 오늘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할지 우리는 장담을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사랑의 그런 사람으로 씨를 심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고 의인들이 승리하고 주님 앞에 맡겼던 자들, 그래서 너희 심판, 너희의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우리는 선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악을 이겨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원수를 저주하고 그렇게 미워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축복하고 기도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씨를 심어 나가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얼마나 셀 수 없는 그 수경의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빠져 있겠지, 내 생각은 하나님 모르겠지,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별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수요를 세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아시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확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들을 다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 7절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와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무엇인가?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말에 힘이 세다, 말의 그 튼튼한 다리, 그 다리를 통하여서 말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 여기서 사람의 다리는 특별히 전사의 다리를 이야기해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건 자랑이죠. 건강을 자랑하며 자기의 가진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 세상적인 자랑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가?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시험 중에도 참아내면서 주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 곧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우리의 일들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드릴 것인가? 내가 천천 그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고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되 불신앙으로 하지 않냐고. 이럴 때 저럴 때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와서 기도한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바란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상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눈을 들어서 이 하늘을 바라보고 다 바라보아도 무엇이 나의 도움인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문빗장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도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교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 교회와 또 앞에 있는 것들 성도들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가 낙심하면 부모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어려워도 그들이 이겨내고 감사하면서 역경들도 힘든 직장생활도 결혼생활도 다 이겨내며 나가면 오히려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다는 거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내용을 지금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일하는 것은 주님이 복이시고, 그 주님의 복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그의 명령을, 말씀을, 그의 율례를, 그의 법을, 그의 판단을, 그의 법도를, 그의 길을, 우리에게 교훈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 삶은 왜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준 가장 큰, 주님이 복이지만 그 복이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바로 말씀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건강이 복이 아니고 돈이 복이 아니고 출세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이 복이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복이 뭔가? 말씀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눈과 바람과 모든 폭풍과 그것들도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하는 거고,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따라 주님이 오셨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인도하는 복의 말씀, 또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의 말씀이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은 구약의 내용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것, 이스라엘의 특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것.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법도,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복된 자예요. 이스라엘은 가장 축복된 자예요. 그것이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할례, 참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율법 여러 가지, 그들이 받은 성전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보다,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그것은 바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스라엘의 역할. 오늘 성도들이, 교회가 왜 복돼요? 성도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말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맡아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강한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래서 주님,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그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 소출이 없고 밭에 어떤 열매 소산도 없고 양도 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셔서 사슴같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딛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알아서 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삶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찬송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문을 열며
또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 찬송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는 심령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이 기도하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